사랑하는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가요? 네. 하나님께는요, 드릴수록 하나님 더 넘치게 하신 분이신 거, 여러분이 그게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NCMN 왕의 재정학교는 그냥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 막 훈련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숙제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다가 어머, 하나님 자기한테 엑스트라 머니를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면서 진짜네요, 진짜네요, 진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재정학교 들어오려면 500대 1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훈련하셔. 왕의 재정책, 엄성책, 그 다음 말씀간통 100일 통독책 있죠. 그걸로 하루에 10장 읽는 거, 이것이 영적 근육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워크북, 이걸 가지고 이제 이 4개를 가지고 빡세게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훈련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도저히 훈련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재정학교로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어찌든지 뭐 넣어주시겠지, 어찌하든지 그렇게 해서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되잖아, 그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열매 맺는 땅이고, 이건 하늘은행입니다. 여기에가 첫 번째가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들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여기다가 주라 그랬어요. 한 말씀 한 절 한번 봐보십시다.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러기를 여호와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 자, 지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께서 레위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아시죠?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것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게 안 줬어요, 먹을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일하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11조나 여러분의 헌금이나 섬기는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을 가난한 자한테 한쪽으로 준다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도다. 자, 지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빌립보 사람, 빌립보 마게도냐 교인들을 말합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이방인 땅에 보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 땅으로 보냄 받아가지고 이 빌립보 사람들이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뭘 보냈냐면 선교 헌금을 지금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도 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첫째 뭐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제물이다. 너희들은 선교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방송실에는 계시록 5장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계시록 5장 5,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계시록 5장에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9절. 자, 계시록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이 말이 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이 당한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전에 갔던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방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이거 우리는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예배. 이게 제사장 직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무슨 사역을 펼쳤어요. 왜? 뭐 때문에? 여기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요. 여기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구제 사역을 했던 가르치셨던 뭘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이방인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 보면은 잘 읽어보세요. 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잃어버린 영혼 이방인들을 놀랍게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제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자 제사장은 예배자라 그랬죠. 예배자는 빈손으로 절대 못 와요. 그 예배자는 반드시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봉투에 주일헌금 봉투에 있죠. 이 주일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1,000원을 넣든 10,000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직분이 됐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행하려면 빈손으로 못 나와요. 반드시 거기에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 주일헌금이든
그 11조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빈손으로 못 와요. 여러분 주일날 빈손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1,000원이라도 가져와야 돼요. 이게 제사장 직분의 가장 첫 번째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예물을 가지고 나왔냐면 이방인들을 예물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저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손에서 100억을 만일 헌금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하와도 안 바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춤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은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춤추고 여러분 손에서 받고 싶어하는 재물은 뭐냐면요, 그건 이방 나라에 속해 있던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제물로, 제사장은 그냥 못 온다 그랬죠.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했죠. 여러분 왜 찬양 신나게 하면 일나가 막 춤추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나도 기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춤추는 것 때문에 춤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벌떡일라 춤추시는 분이에요. 내가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는 따로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헌금 보냈지, 그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빌립보서 말씀 보면 이해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18절 보면은, 봐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너희가 준 걸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너희 그 선교헌금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죠?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향기로운 재물이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서 연결해 보면은 그 이방인을 영혼으로 재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 선교헌금 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19절이 놀라운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주겠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성부들은 누구의 필요를 채웠어요? 사도 바울, 성빈들의 필요를 채웠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를 필요를 채워요? 하나님은 빌립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너희들의 필요가 넘칠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선교헌금으로 보냈고, 나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돈의 흐름이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해준다는 그 말씀하고 성경 전체를 제가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면서 알았어요. 재물의 돌파와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목표를 세웠죠. 네,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한대요. 제가 목표 세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춤추는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옆집 아줌마 하나를 찍었어요. 목표를 찍고 전략을, 아줌마가 잘 가는 루트를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가방에 한 개씩 넣어 다녔어요. 뭐라도 좀 좋은 거. 그리고 그 아줌마 갈 때, 백일호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하면서 얘기하면서, 아이고 저 시드니 갔더니 세상에 프로폴리스 치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반 치약하고 다르다네요.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집 많아가지고 가져왔다. 이러니까 뭐라 하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받았어. 아 고맙다고. 이러면 코 끼는 거야. 알죠? 일단 받아 먹으면 코 끼는 거. 왜 전도 안 되는지 알죠? 안 줘서 전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쪼개 또 좋은 거, 에센스 같은 거 또 하나 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수박 같은 거 하나 또 배달시켜주고, 막 이래가지고 섬기는 거죠. 아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목표는 뭐냐? 네, 예수 안 모르는 사람 잡아서 제물로 나는 가져가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섬기고 저리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총동원 주일이 됐네요. 근데 백일호 아줌마 나 진짜 고민이 있다. 그 뭐냐? 이제 친해졌잖아. 이것도 섬기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뭐냐? 우리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자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노? 네 백일호 아줌마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 교회 한 번만 따라가 줘라. 딱 1시간. 절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냥 1시간만 교회 와주고, 네 그러면 된다. 근데 이제까지 받아 먹은 게 많잖아.
웬만한 사람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면 이제 와준다 이런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끼를 금식기도 하고 언제 언냐 보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제 옆에 앉은 그 아줌마 오늘 데리고 가면 인사를 진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한테 몇 명 인사 다 전화해놓고. 그 다음 새 가족이 은혜 받는 자리는 세 번째 자리예요. 뒤에 앉추면 은혜 못 받아.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자리 딱 앉혀가지고 내가 모시러 갔다가 옆에 이제 손잡자는 내가 친절하게 대해줬으니까 손 딱 잡으면 새 가족은 그냥 내가 친절하게 손 잡은 줄 알아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야를 오늘 돈이 10,000원도 아니고 100,000원도 아니야. 오늘 헌금은 뭐 야야 나의 오늘 예배하는데 재물은 얘야.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이야. 그럼 내가 손을 잡고 이래. 아버지 양대로 오듯이 이방 나라에 재물 끌고 왔습니다. 양을 뭐냐면 각을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피를 바르고 살을 발라가지고 오늘 이 자매 죽여주세요. 세상적인 모든 사고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할 때 녹아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 금식까지 했잖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쁘겠어. 금식까지 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그날따라 또 말씀을 죽을 쏘시네. 그래서 내가 진짜 오늘따라 와저리 죽을 쏘시다 진짜 이러는데 놀랍고 그 죽선 말씀 그 말씀이 운다네. 얘는 울어. 그 하나님이 놀랍다니까요. 나는 보니까 죽 쏘고 계신데 얘는 울어. 그게 뭐가 그게 뭐 우회됐는지.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는 우리 목사님 데리고 가니까 우리 목사님 아이고 김 집사가 모시고 이분은 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복받을 인상이냐고. 그게 얼굴이 안 생겼다는 거지. 네. 그래가 이제 집에 이제 교회 가서 밥 먹자 이러면 안 먹는다 그러면 바깥에서 밥 한 끼 세워서 교회 나오라 2번 다시 안 나와도 된다. 고맙대 하고 진짜 내 체면 세워줘서 고맙대 이러고 데려다 주고는 또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또 뭐 왔으니까 고마우니까 또 뭐 사줘. 예, 부담 안 될 만한 거 사과 한 박스 뭐 또 배 한 박스 이렇게 사주면서 아이 그만해래. 아이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선물 들어가 너무 남아 돈다. 목요일쯤 내가 또 신방전 하고 금요일 저녁쯤 내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봤지? 우리 목사님 자랑을 또 내가 처음 했겠어. 우리 장로님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에 왜 흉볼 게 없겠어. 그건 일단 얘기 안 하는 거야. 바깥에 우리끼리 아는 거야. 그 자랑할 것만 하는 거야. 그냥 우리 목사님 자랑만 장로님 자랑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봤지? 봤대. 근데 내 데리고 온 지금 101호 아줌마 인상이 너무 좋대서 이 사람 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집도 교회 데리고 오란다 했잖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될 인생이라고. 인상이 다르단다 다른 사람하고. 어쩌노 우리 목사님 니 데리고 오란대. 은혜 받았잖아 목사님한테. 근데 놀랍죠. 그 사람도 다 근사됐다. 놀랍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 크거든요. 단 한 번도 1등, 2등, 3등 전도 1등, 2등, 3등에 내가 빠져본 적이 없다. 내가 왜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춤추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재물도 귀하겠지만 이 잃어버린 영혼이 한 명 돌아오면 주님이 춤추시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의 길은 간단합니다. 한 마리만 잡아드리자 이러면 돼. 생각해봐. 아니 생각해봐. 네.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단 이방 영혼에 속해 있는 이 재물을 한 마리도 못 끌고 왔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노? 좀 반성이 안 돼요? 목표를 세워야 된다 생각해요. 나는 적어도 내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이 뭘까? 내 돈도 기뻐하시겠죠. 헌신이고 희생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재물은 뭘까?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교회 교인이 많이 1,000명이라면 정말 1년에 딱 한 마리만 잡자. 교회 전도가 아니야. 내가 예배자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제사장 직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마 3년 안에 다 차버릴걸. 1년 되면 2,000명 되죠. 2,000명이 4,000명 되죠. 어렵지 않거든요. 각 사람이 그냥 전도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무지하게 베풀어요. 근데 그걸 전도를 더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 예수의 핏값은 우리를 제사장 직분하기 위해서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 그 이방 나라의 영혼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래요? 1년에 한 마리? 네,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1년에 2사람. 근데 올해만 제가 15명 보냈어요. 교회 전도해서 올해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소한 1년에 정말로 최소한 한 명이고,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의 피값 가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 나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의 보상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혈의 보상의 피값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세 번째 하고 갈게요. 세 번째. 자, 좋은 땅 하늘은행은 어디냐?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 두 번째가,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교회 건축도 있고 뭐 우물 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학개서 말씀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말씀에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입니다. 자, 6절에 5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화가 나신 거죠.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행위가 뭐냐면은 6절입니다.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거다. 너희들 아무리 수고해봤자 헛수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되었는데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속부다 이게요. 속부의 결과가 뭐라고요?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걸 바라도 내가 다 불어버린다. 이유는 너희들이 속부인데 하나님께 인색하고 너희는 각각 너희 집 짓기 위해서만 빨랐다. 그 말이 왜 그랬냐면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성전 지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에 주님 우리 성전 못 짓습니다. 성전 지을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4절에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너희 집부터 짓는 것이 맞느냐?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성전 먼저 지어라. 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성전 먼저 짓고 너희 집 지어라 이랬는데 얘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거 집부터 짓고 성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다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같이 그 재물을 없이 하겠다.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얘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하기에 성전 짓기로 너희들이 결정해가지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들을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 돈으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가 짓겠다, 너희들이 왜 순종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도해라. 그러니까 9월 24일을 말하는 거죠. 9월 24일 이전의 삶과 9월 24일 이후의 삶을 기억해봐라. 오늘부터 성전을 쌓기로 했던 거 기억해봐라. 그리고 19절에 놀랍게도 곡식종자,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냐, 내가 오늘부터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데가 똑같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 성전 짓는 거 나 언제 지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즌 안에 있었다 이러면 그거는 복 중에 복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프로젝트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재물이 정말 크게 축복된다면 이 세 군데가 하나님이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땅이다, 아무 데나 주지 말고, 여러분 체면 유지하는데 관계를 위해서 주지 말고, 정말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이가 선교사님이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가 알죠. 중간에 타닥하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 이게 진짜로 어떠냐면 주의 일을 위하여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제일 잘 알잖아. 그러면 그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의 8장은 하나님 나라 원칙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 넉넉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는 심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심는 것, 성빈한테 주는 것, 목사님한테 주는 게 심는 것, 교회의 프로젝트 가운데 동참하는 게 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심을 때 내가 풍성하게 하신다 했는데 10절에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심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 여러분 심는 자는 농사꾼입니다. 심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씨 뿌라서 먹을 양식, 씨 뿌라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해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놀랍도록 수학적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100가마니를 감자 농사를 지었으면 여기에서 만일 씨로 10가마니를 두고 만일 90가마니는 먹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10가마니를 여러분 알죠? 10가마니가 만일 100개가, 감자가 100개가 10가마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자는 이게 씨눈을 틔우죠. 씨눈이 딱딱딱 틔워가지고 한쪽씩 심습니다. 그러면 이 한쪽에 기본이 10개가 따라, 최하 10개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5쪽만 심어도 50개가 나와요. 그러면 한 개, 감자 한 개에 50개가 나오니까 100개를 심으면 5,000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10가마니를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5만 개예요. 그러니까 그 1,000개를 심었죠. 감자 1,000개를 심으니까 5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5만 개가 나왔으니까 100개로 쪼개보면은 감자 가마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가마니 됩니까? 500가마니가 되죠. 이해되셨죠? 10가마니만 심어도 그 다음 애가 500가마니가 되잖아요. 100개씩 담으면.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500가마니가 수확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가마니 중에 예를 들면은 20가마니를 심고 내가 20가마니만 심어도 몇 가마니 남습니까? 480가마니. 저번에는 몇 가마니 먹었어요? 90가마니밖에 못 먹었는데 480가마니를 먹어요. 그런데 이걸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480가마니 다 먹지 말고 전에 90가마니 먹었는데 나는 400가마니만 먹고 플러스 80가마니는 또 심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도 어떠냐면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 20가마니 심으면 10가마니 심어서 500가마니 됐으면 20가마니 심어서 어때요? 1000가마니 되죠.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지금 어떠냐면 이 의의 열매까지 너희들이 주는 삶, 풍성하게 주고 더 줄 수 있는 삶까지로 내가 축복하는 것은 농사법으로 너희들이 재물, 헌금을 이해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럴 때 씨는요 일단 못 먹는 거예요. 예, 심는 자에게 감자 100가마니를 했는데 넌 100가마니 먹어버리면요 이 사람은 거지 됩니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자 100가마니를 했으면 반드시 심는 씨감자는 따로 내놔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심을 게 있어서 그 다음에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풍성해진다. 너희들 수입 이꼬르 지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대체 못 먹는 거는 뭘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이것을 성물이다 이랬죠. 성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다. 민수기 18장 24절 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에게 줬다? 레위인의 기업으로 줘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성물을요 누구를 먹게 하냐면 레위인. 지금으로 목사님들 사렙이 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부터 쭉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26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고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 과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자 이게 12지파 있다 그랬죠. 이 12지파 보고 너희들이 10분의 9만 먹어라. 너희들 10분의 9만 먹고 다 10분의 9 먹고,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2지파에서 오니까 12덩어리가 옵니다. 10분의 12덩어리가 오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돈이 제일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아무리 많아도 10분의 9덩어리, 근데 여기는 10분의 12덩어리, 12지파에서 오니까,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이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몽땅 12덩어리 다 온 거 하나님 사역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살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계시고 앞으로 속할 분도 계세요. 돈으로 타락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는. 네,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저는 제가요 사업가인데도 90% 내놔요. 10%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스스로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레위 지파가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되지. 이 대한민국의 상위 1%로 살려고 하다가 신문에 나오는 목사님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여러분 10분의 9만 먹어야 돼. 10분의 9. 그래 10분의 3을 남겨서 지금 이걸 뭘 주라냐면 과와 가바 객들한테 주라 그랬어. 사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잘못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와요. 이 주머니 사역비와 생활비 주머니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섞어가지고 막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선교사든 목사님이든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냐면요, 내가 섬기는 곳의 중간 정도 사는 거, 평균 정도. 이해되세요? 내가 섬기는 곳의 평균이 벤처 타야 될 목사님 계신다니까요. 그런 부자 교회가 있다니까. 그럼 벤처 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의 중간 정도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남 보기에 가장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있죠. 예를 들면 교인들이 10명밖에 없어. 개척교회야. 그런데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립이 못죠. 개척교회니까. 이거 악한 거 아세요? 교인들이 악한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그 10명에게 목사님 가정까지 포함해서 11가정이 다 살 수 있도록 이미 재물을 다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욕심내가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목사님 애들은 대학교 등록금 없어서 대학도 안 보내요. 그 10명 안에서.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10명이 11가정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지만 우리 가정과 평균적으로 목사님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개인 재정을 깨트려서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교인들이 타락하면 안 되고 한쪽으로는 주의 종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12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라 이러면서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레위인 객과 과부에게 주기를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여기서 11절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들까지 실수합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좀 이따 말할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11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자, 14절에 뭐라고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애곡하는 날에 안 먹었다는 말은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다는 것. 11조를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으니. 그게 씨 못 먹을 거 나한테 주신 적이 없는 씨를 하나님 명령대로 제가 심었으니 명령하는 대로 줬으니. 그리고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보시고 내가 할 것을 먼저 했으니 주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다음에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11조가 왜 율법이 아닌가?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주는 거예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씨라는 특징 자체가 못 먹는 거예요. 먹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로 준다. 11조를 예를 씨에 해당되는 게 뭔가 성경 전체에서 연구해보면 이것은 뭐냐면 11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심어야 되는 거. 그런데 이 11조를 먹어버리면은 내가 가난하고 씨를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는 자에게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예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시간을 심고 우리의 은사를 심고 우리의 재능을 심습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십니다. 이 심는 모두에게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씨에 해당하는 이 11조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300만 원을 주셨다면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씨 30만 원 플러스 270만 원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 300만 원 몽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됐어요. 성경을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여기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요 씨는 내 것이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다. 하나님 손에서 내 것으로 따로 구분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이거는 구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먹을 양식. 그런데 그 심을 것을 우리가 잘못 얘기해서 우리가 300만 원이 몽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30만 원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죠.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11조를 하고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11조를 못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하고 결부되었을 때는요, 몽땅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날 의심하느냐 이렇게 해서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둑놈아 바로 이렇게 나가십니다. 11조 안 하면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봐보십시다.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말라기 말씀 좀 보십시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은요,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봉헌물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성빈들에게 하고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동참하라고 말씀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11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 온전한 11조를 말했어요. 근데 보통 11조를 온전하게 안 해요. 반땅을 한다든가 정액제를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말했습니다. 온전한 11조 계산법은 여러분 총 매출이 있잖아요. 총 매출 빼기 여러분이 지출이 있을 거예요. 지출은 뭐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급여가 있고 이런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순수 지출료. 그래 빼면은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 여러분의 이익금, 그 순이익금, 이 순이익금의 10%를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200만 원 하는 거예요. 11조를 원래 계산해 보면 한 600만 원 나오는데 그냥 200만 원 하는 거야. 아니면 또 계산해 보면 140만 원 나오는데 무조건 또 150만 원 하는 거야. 아니요, 11조는 정확하게 10%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하게 재벌 만들어줘 축복하나,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축복하고 관련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누구라고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기 때문에 11조 해야 된다. 그 자체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11조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강의 하더라고요. 11조 하면 벼락부자 된다고. 나는 그런 거 성경에 찾아보지도 못해서 11조 하면 벼락부자 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두 가지 복만 약속했어요. 11조에 대해서. 자, 10절 한번 봐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때의 시험은요,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너희들이 11조를 온전하게, 반땅도 아니고 정액제도 아니고 온전하게 계산한 11조를 말해요. 그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한번 심어봐라. 그리고 날 실험해라. 실험. 콩을 심으면 콩에서 어떠냐면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실험하듯이 그것으로 나를 실험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봐라. 근데 이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때 이 쌓을 것이 없는 이 축복을 11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조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그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에 대해서 막 고발하잖아, 그죠? 욥은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근데 그때 그 사탄의 대화가 이겁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데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그 소유물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는요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이 적들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부자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거든요. 네,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몬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메뚜기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없앱니다. 여러분, 메뚜기, 우리 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농사 다 지어놨는데 메뚜기 때 와보면 초토화돼 버려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 때가 뭐 돈이 줄줄줄 셉니다. 뭔가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절대 안 모여. 3년 해도 먹고는 사는 것 같은데 돈은 안 모이는 거죠. 그게 이거죠. 내가 요번에 사업을 냈더니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가 와 2천만 원 남았다. 그래가 통장에 넣어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2천만 원 벌어서. 그런데 메뚜기 때 온다는 뜻은 뭐냐면은, 갑자기 경찰서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아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좀 와봐래. 가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시비가 붙어가 한 방 때렸는데 걔가 넘어지면서 이 2대가 나갔어. 그러더니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보제, 합의금 2천만 원. 나 분명히 2천만 원 벌었어. 그런데 2천만 원 합의금 나가버려.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입니다. 분명히 돈은 있어요. 돈은 벌었어요. 근데 어떠냐면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너무 신실해요. 그런데 어떠냐면 2억 빌려줬는데 홀라당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거. 이게 내가 벌었는데 이게 내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자꾸 새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뭐냐면 내 인생에 메뚜기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메뚜기 때를 내가 다 막아주겠다. 굉장한 약속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약속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제가 포도농사 지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대학 등록금 500만 나왔어. 야, 걱정도 하지 마라. 포도농사 다 지어놨다. 야, 포도 따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내가 더 등록금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포도 따러 갔는데 보니까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보고 없어. 하나도 딸게. 얼마나 뻥쩍 버려요. 이건 뭐냐면 필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희 밭에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고 있겠다. 이 말씀은요, 내 필요 가운데 어떤 방법이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만일 내가 이 직장 다니다가 만일 이 직장이 어려워져서 문 닫게 됐다면, 요즘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통로를 열어서 직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니면 그때 내가 너를 사업장을 줄 것이다. 아니면 그때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공급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의 삶에 메뚜기 떼를 못 갈 것이다. 내가 막았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당신의 이름으로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이 일어납니다. 12절이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말은요,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막아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재물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소산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예수 믿고 복받아서 정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혹시 세금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렇다면 오해가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금, 나의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법들을 세운 것은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만일 11조를 10만 원 했다 칩시다. 나는 11조를 50만 원 했다 칩시다. 그럼 누구의 밭에서 열매가 많이 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사람 밭에서 100배로 만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내 밭에서 하나님께서 30배로 했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이 11조를 적게 한다고 적게 열매 나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더 많이 열매 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내가 이 두 가지로 너희들을 축복함으로 너희들의 재물이 불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심을 씨를 주셨습니다. 그게 10만 원이든 그게 만 원이든 어쨌든 심을 씨가 있습니다. 이 심을 씨를 심으면 너희들이 풍성할 것이고 그의 교회가 풍성할 것이고, 심을 씨를 먹어보면 네가 가난할 것이고 그의 교회가 가난할 것이고, 그 심을 씨를 먹어보면 나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해서 잘못하면 문패 떨어진대. 예. 여러분 11조를 율법이라고 우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보들 아니야. 네, 바보들. 예, 내가 바보라 그래요. 아예 목사님들을 보고도 11조를 율법을 하면 내가 목사님 바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몰라요 이래버립니다. 네,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에게 주어진 것부터 율법이에요. 근데 11조는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런 메시지 쏟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했다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11조 한다고 더 축복받고 11조 안 한다고 덜 축복받고 막 이러면서 11조의 자유함을 얻으세요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초토화돼 버렸어요 지금 미국. 예, 미국 지금 간판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게이바 레즈비언들이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11조 모세율법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있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멜기세덱은 예수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것이 그게 11조 출발이에요. 11조는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한테 모세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가 없다 이래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네, 우리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부족하면 예수님 그러면 당신의 입으로 직접 신약 시대에 11조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러면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썩는데. 예, 그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네, 화 있을진저, 같이 읽을게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바리새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도 하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끊임없이 율법으로 주장하면서 11조를 없애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몽땅 1000명이 어떤 그런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래 11조 자유야, 이래서 11조를 안 한다고 쳐보십시다. 내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교회는 경매 들어갑니다. 그리고 12개월 안에 문패 바뀝니다. 신천지로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뀝니다. 이거는 건국교회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몽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 안에서 11조를 없애는 걸 끊임없이 신학자까지 동원하고 목사님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혔어요. 11조만 없어지면요 교회 문패가 그냥 우두두둑 떨어지거든요.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떼먹는 그 11조가 나를 가난하게 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떼먹는 그 11조가 나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했다는 걸 이해하지, 보통 죄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내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 떼먹었는데 부자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좀 재물이 있겠죠. 근데 쑥 나가쁩니다.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1조 부분에 대하면 또 세금이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시면 좋겠어요. 너희들을 위하여입니다. 오직 너희들을 위하여 심을 것을 주고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네가 심으면 네가 풍성할 것이고 그의 교회가 풍성해서 하나님 나라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1000명이요 몽땅, 어린 애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몽땅 온전한 11조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벌려야 됩니다. 첫째는 11조 운동을 100% 온전하게,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습니다. 간증자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배가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숫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최소한 2배 이상 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냐면은 한 사람만 전도하기 훈련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깊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배가 되고 온전한 11조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3년 안에 모든 빚이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빚이 얼마인지 몰라.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갚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온전한 11조 하면서 교회가 빚을 갚고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나는 온전한 11조 함으로써 내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거, 내가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 2가지를 같이 펼치게 된다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만 데리고 오고 온전한 기존 교인들 온전한 100% 11조 정도만 펼친다면 여러분 교회는 3년 안에 이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건국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건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이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전략을 주셨다, 여기에 감격하시면 좋겠어요. 11조 근데 떼먹은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떼먹었잖아. 나도 그랬고. 그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도둑놈이죠. 하나님 도둑놈이라 했으니까 도둑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떼먹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밤에, 만일 나는 돈이 떼먹었는데 뭐 그래 크게 부자겠어? 내가 빚 내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떼먹었어.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탕감 받는 거죠. 떼먹은 거 탕감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일부터 온전한 11조를 심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축복받는지 경험하시고, 그 다음 만일 떼먹긴 했는데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아있어, 재산이. 그러면 아파트 한 채 가져와가지고 좀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산 좀 하고, 많이 남아있다면, 재산이 많이 남아있다면 떼먹은 거 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계산 좀 하고, 재산이 없이 가난해졌다 이러면 오늘 밤에 탕감 받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재정 원칙이 강의를, 여러분 광주 성은교회 강의가 NCMN 홈페이지 안에 떠 있습니다. NCMN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광주 성은교회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충됩니다. 내가 왜냐하면 간증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보충하고 좀 여러분 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간증이 나오면,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 한 1분 정도 간증하게 하고 이래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간증을 저한테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섬긴 보람을 크게 느끼고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우리 헌신하십시다. 2가지 헌신하십시다. 하나는 하나님을 춤추는 예배자 되기로 결정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1년에 정말 한 사람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11조 떼먹은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2가지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